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많이 가진 사람이 힘이 있고 또 그 많은 것이 인생의 성공을 증명한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부럽죠. 그런데 많이 갖는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사실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는 시간, 그 시간도 좋겠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선물을 준비하고 또 그 선물을 그 사람이 받으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선물 받는 그 시간보다도 너무나 행복하고 또 복이 됨을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또 행복했던 시간을 기억해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섬김을 받는 그 시간보다도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위로하고 또 봉사하고 또 그를 격려하는 가운데 그들이 세워지는 것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 가끔 주는 그 마음에 재정이 아깝습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들을 세워주고 또 축복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 지역의 각 동마다 우리가 김치 사역을 나눠드렸죠. 그것도 기쁨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 시간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그런데 내가 받는 것보다도 이렇듯 줄 때 기쁨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과연 내가 많이 갖는 것 그것보다도 어쩌면은 내가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잘 나눌 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고 복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공감하게 만듭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자신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나누고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이 복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 부분의 기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와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복음 증거를 정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사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안전이 보장되어지지 않고 있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강성 유대인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사도 바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그를 붙잡아 어떻게든 처단하려고 돌로 쳐 죽이든지 또 어떻게든 그를 강력하게 없애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성령님께서도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네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하여 경고하셨고 자신도 그곳에 가면 죽을 수 있다는 것에 있어서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난 3년간의 사역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잘 마치고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전도하고 있었는데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젠 다시 볼 수 없는 상황에 될 수 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로 방문하는 것은 상황적으로 여의치 않아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게 되었고 장로님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게 되는데요. 그 인사는 그에게 있어서 유언과 같은 말씀으로 교회가 간직하고 지켜야 할 것에 대하여 권면하며 인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또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약한 자와 또
끊임없이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는 자의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우리 역시 이러한 참 행복과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순히 복을 받는 것에 많은 것을 손에 쥐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 또 영원한 그 축복을 누리는 사도 바울과 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주는 자의 삶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그 축복, 우리 역시도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상주일이며 장학주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함으로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그 일에 헌신하였기에 우리가 교회가 그들에게 또 작은 모양으로라도 상을 줄 수 있고, 또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복이고 축복이 됩니까? 또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고 또 주는 것도 비록 약소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급과 그곳에서 누릴 그 영광에 비교하면 부족하겠지만, 조금이라도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주는 일들, 그 일이 교회 안에서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주는 일에 동참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이 주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생명 주심으로 우리가 복을 얻게 된 것처럼,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로 또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끊임없이 이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나누는 자, 주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교회에 작별 인사를 하면서 권면합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은,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라고 말씀하시며, 사도 바울은 교회의 모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본이 되었습니까? 자신은 무엇보다도 물질적인 것에 마음을 의지하지 않았고, 또 자신은 자신의 손으로 힘써 자신의 쓸 것을 충당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힘을 다하여 그들을 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교회를 향해서, 신앙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기본적인 소양과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지도자이자 리더로서 그는 탐욕을 멀리하였고, 또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천막 만드는 사업을 병행하면서 자신의 생활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자들을 쓸 것을, 또 약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인색하지도 않았고 비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누는 자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의 최고의 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아끼지 아니하셨고 지금도 다함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역시 주는 일에 인색하거나 또 그 일에 있어서 비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더욱더 나누고 주는 자의 삶이 될 수 있길 원하고, 이 주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 넉넉함으로 채워주소서, 내가 그 일에 있어서 끊임없이 나누기 원합니다 라고 구할 때, 그때 우리가 참 복의 통로로서 부욕해 되어지고 또 많은 나눔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
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주는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부모의 사랑도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조건을 따지지 않고 조건 없는 사랑으로 끊임없이 부어주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죠. 희생하고 줄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되고 아름다운 것, 바로 서로 나누어주고 필요를 채워주며 또 약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베푸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하고, 또 전도회가 서로 친밀함 중에 있는 것, 또 셀 모임을 통해서 서로의 형편을 안다라고 한다면 이 일에 있어서 더욱더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벌써 6년 되도록 이 지역에 끊임없이 연말마다 우리가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더욱더 규모가 커지고 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이 지역 가운데 또 우리의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과 또 교회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장학금을 마련하는 것이 단순히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사랑,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나누는 자리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 주고 힘써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째째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마음의 부담이 있습니다. 더 많이 채워주었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오늘 아침까지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계속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주는 삶에는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으로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물론 복음서에서 동일한 문장으로 예수님께서 말한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과 그의 말씀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흔히 더 가지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줄 때 그것이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사셨고,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서는 것이죠. 왜 주는 것이 복되겠습니까? 우리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는데요, 세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본다면, 먼저 주는 것이 복되는 이유는 바로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또 그 아들 되신 주님께서도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주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물질이 필요하겠습니까? 또 물건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는 자들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드리라고 할 때 그는 그 일에 있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고 순종함으로 그 아들을 내어드리려고 모리아 산에 올랐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말리셨고 그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알게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역시 하나님의 집을 드리려, 성전을 드리려고 온 힘을 다하여 준비하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온 땅이 이미 하나님의 거처이시기에 굳이 이 다윗의 손에 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받는 일은 거절하셨지만 이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기쁘시게 받는 가운데 그를 축복하여 주셨고, 그의 혈통으로 왕권이 멈추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을 보내신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인색함으로 하거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드리는 자,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한없는 복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주는 것이 복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줄 때에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성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할 때 아이들을 보면은 우리는 금방 알죠. 이 아이들은 이 갓난 아기들조차도 어찌나 욕심이 많은지 엄마의 젖을 힘껏 빨다가도 안 나오면 꽉 깨물기도 하고 막 발로 발부등 치면서 차기도 하는 것이죠. 또 아이들에게 무엇인가 줘보십시오. 그 손에서 그것을 얼마나 아기 힘이 센지, 이 작은 애가 이것조차도 얼마나 꽉 쥐고 있는지 빼앗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본성적으로 쥔 것을 내어주기를 싫어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그로 자라나며 성숙한 모습으로 또 복된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무엇을 가르칩니까? 나누어 줌을 가르치게 되는 것이죠. 나누어 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지 한박 웃음으로 웃어주면서 아이고 잘한다 라고 축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나누는 삶, 그 일에 있어서 나누는 삶이 성숙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성과 또 우리가 가르칠 때 그것이 배움이 되고 그것이 나누어 줄 때 우리의 인생에 존경받는 자의 삶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성숙으로 나아가는 성품을 만드는 것,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자꾸 주는 일에 인색하지 않고 나누어 줄 때 우리의 성품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숙해지면 나누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그 성숙함으로 나아가기까지 끊임없이 나누는 자, 사랑하는 자, 주는 자, 섬기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주는 자에게 있어서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는 삶에서 기쁨과 만족이 충만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는 자의 그 삶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은 이 나누어 줄 때 우리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창조의 질서 안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를 손에 쥐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의 밀알이 땅에 심겨져 썩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창조의 질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 후서 9장 6절 말씀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또 우리가 주변에 많은 것들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충만과 만족함을 더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과 같은 그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도 그 근거와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라 그리하면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후히 되고 흔들어 가면서 꽉꽉 눌러 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께서 헤아려 보시는 가운데 그대로 도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계산하면서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려 볼 때 1 더하기 1이 2개가 아니라 하나를 쥐고 있으면 하나뿐이요. 그러나 하나가 나누어 줄 때에 마치 오병이어의 그 축복과 같이
또 우리가 창조의 질서와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구 결과에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심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의 육체의 그 건강 면에서도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그 삶의 질, 그 삶의 만족감과 기쁨을 더 크게 느낀다라고 연구 결과 나타난 것처럼 우리는 이 건강을 위해서도 나누어 주고 또 축복된 삶의 통로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듯 주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는 삶에 있어서 그 삶을 살아갈 때 나뿐만 아니라 내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때 그 일에 있어서 선순환적으로 그 사람들도 역시 끊임없이 나누는 일들이 계속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의 자연 만물을 볼 때에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으로 선순환이 온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양이 빛과 열을 내므로 인하여서 온 땅에 에너지가 충만하게 되고요. 또 강과 바다의 수증기가 올라가므로 구름이 만들어지게 되고 구름은 비를 주어 땅이 적셔지고 식물들이 적셔지면서 또 식물들은 산과 들의 동물들과 생명을 이어가는 축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역시도 끊임없이 주고 주는 일을 통하여서 선순환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세우셨다라고 한다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사람들과의 만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순환은 나를 통해서 먼저 시작되어지게 되면 그 이로 또 받게 되고 또 그 선순환적으로 이 나라가 복되고 그 지역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 만물이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나를 통하여서 선순환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때 그 축복이 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이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내가 서 있는 모든 온 땅에 그 귀한 사역들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그 일의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학생들 이 자리를 통해서 장학금도 받게 되고 또 우리 청년들 봉사할 때 격려도 받게 되었는데요. 물론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를 떠날 수도 있겠지만 또 어쩌면 어떤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신앙조차 멀리할 수 있을 수도 있게 되겠죠. 그러나 교회에서 받았던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또 교회에서 부어주는 그 축복의 자리를 기억한다라고 한다면 인생의 어려움의 순간 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고난 속에서 어디를 찾아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또 교회로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귀한 일들에 우리는 끊임없이 선순환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우리가 축복할 때 그들에게는 배움의 기회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청년들은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서 그들이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고 교회가 서가는 것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신학생들 역시 하나님의 사명이 이어지게 되는 그 일들에 우리가 길을 열어주는 일들이 일어날 때 이 나라 민족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고 기독교가 더욱더 건강하여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선순환적인 이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이 일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연말에 많은 사역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매주 들어온 헌금의 1%를 우리는 장학기금 통장에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서 연말에 학생들을 충분하게 축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또 함께 협력을 요청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각자에게 있어서도 교회가 매주 1%의 그
헌금에 있어서 계좌에 넣는 것처럼 어쩌면은 내 사역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린 것처럼 내 수입에 있어서 1%를 다음 세대와 또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장학기금으로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마음 감동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헌금 봉투에 하셔도 좋고 장학기금 계좌에 넣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때가 있어야 있는 것이죠. 내가 수입이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내가 건강할 때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 일들을 하게 되겠지만 그런데 그 앞에 기회 있는 대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 수입이 있고 또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의 감동과 사랑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얼마나 특별한 기회가 되겠습니까?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동참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내 삶에 또 교회에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헌신과 또 그의 주는 삶을 통해서 사역이 힘을 얻었고 또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가 변화를 받고 로마가 변화되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 역시도 그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주는 자의 삶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일,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일,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또 내 삶에서 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 또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내가 헌신과 봉사로 사역으로 동참하는 일, 그 일들이 일어날 때 또 우리 다음 세대와 미래와 교회 사역을 위해서 동참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충만하게 임함을 믿고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